정신과 의사인 이무수 교수님이 쓰신 30만의 휴식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시내버스 안에서 껌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승객들에게 이런 말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한 통에 500원입니다. 껌을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껌을 팔려고 하는 껌팔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신사가 이 소녀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껌 한 통을 샀는데 이 소녀가 5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는 돈을 거슬러 주는 걸 보니 너 참 정직하구나, 나머지도 내가 가지렴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소녀는 그 돈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는 국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비를 벌고자 장사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버스 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껌을 사겠다고 소녀를 불렀습니다. 껌은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이 순간 승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도 정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 또한 정직입니다. 오늘은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인 이 특별한 날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았는데, 정직에 대한 말씀을 모두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기가 되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듣고서 그 덕목에 따라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또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쓰신 일꾼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다시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준비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에도 들어오고 그분들의 삶이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38절 전반부 말씀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던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군사의 추격을 뿌리치고 마침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진입하였고, 또 길 떠나서 마침내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 시절을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훈련의 장이다 하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훈련을 받았단 말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길고 긴 그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셨단 말씀인가? 크게 두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훈련을 소화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쏙 들게 됐습니다. 그 하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란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동사형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라는 이 동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야 훈련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즐길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황량할 뿐입니다.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볼 것도 하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장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은 우리들이 오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다바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것은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신앙의 동료들도, 교회의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관계 속에서 내가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은 나 말고는 다른 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들기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바라하는 개인 영성의 훈련에 열심을 경주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따바라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따바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신을 모두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훈련입니다. 따바라는 동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따바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고치면 뜨바르가 됩니다. 뜨바르는 지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이곳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마침표를 찍고 제사가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엔 1년에 대제사인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준비한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함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행진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성막을 두었는데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지성소를 향해서 예배자로 나가는 삶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가 정말 중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내가 주님에게 교훈한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집니다. 어떤 장소건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주님에게 교훈한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막 신바람 내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 하는데 내가 예배의 삶에 실패한다면요, 나는 믿음의 삶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스러워 하더라도 내가 예배드린 이 삶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 삶에 내가 철저하지 못하면 내 믿음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떤 멤버십을 가지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명재상인 글래드스톤은 나에게 예배석이 수상석보다도 더 존귀하다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또 돌고 또 돌면서 훈련하고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까닭은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첫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교회 오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오지 않으셔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이제는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의 예배라도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내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만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자로 주께 나갔는데 내가 내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사실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 예배 드리면 주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을 또 하루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입니다. 예배 모든 순서는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 설교자나 또 찬양대원이나 기도자나 사회자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훈련의 과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와 찬양 등 모든 순서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나는 그냥 기도를 듣습니다. 나는 기도만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대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찬양하고 나는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술로는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훈련자로 삶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의 핵심은 다름 아닌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나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자신을 자기 점검해 보시고 예배의 삶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바랍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 충실할 때 우린 주님께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38절 후반부를 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모세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들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는 말씀이 역동하는 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교회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트럭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곳에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해 주는 데다 빠른 길도 알아서 찾아줍니다. 잠시 후에 우회전합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으셨습니다. 참 바보 같군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티박을 주지 않고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화를 또 내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친절하게 재탐색해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치 확인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는 어쩌면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푹 빠져서 살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상 속에 어느 한때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살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믿는 자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어느 한때든 또 한때든 말씀이 내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씀이 역동하는 것에 내가 반응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지금 내 주위를 끌고 있다는 것 너 느끼니? 너 길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니? 다른 방향으로 내가 인도하는데 이 길을 따라오면 어떻겠니? 주님께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잠시 멈추어서 이제 새롭게 믿음의 삶을 마치 새로 사는 것처럼 다시 사는 것처럼 일깨우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반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인생길에 주께서는 수차례 제 믿음의 행보를 재탐색하셨습니다. 재탐색하셔서 새로운 길로 제가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께 주시는 말씀이 내 믿음의 삶을 재탐색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이번 한 주간 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가던 길 멈췄을 때 주께서 내 믿음의 삶을 재탐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나의 삶은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거든요.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면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내 속에 역동하는 말씀이 보여지고 또 드러나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인생길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세상 속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길 원하십니까?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창립 34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오늘은 블레싱 만나데이로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내가 내 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앞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진심이 드려지고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은 정말 나를 위해서 준비된 특별한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주님이 참 주인 된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는데 무엇보다 예배드리며 더욱더 충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